안녕하십니까 재림 성도 여러분. 2021년 제2기 작년교과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교과 토의자료 제작을 맡은 다산목교회 부목사 이종수입니다. 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좀 평안하게 잘 보내셨나요? 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우리 성도님들 또 개인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12과 언약의 믿음에 관해서 저희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9일 안식일이고요. 우리 제목은 언약의 믿음입니다. 영문으로는 Covenant Faith라고 해가지고요. 믿음에 관해서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특별히 새 언약의 관점 안에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 믿음이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또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좀 전제를 저희가 하고 좀 가자면, 이 믿음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이 믿음도 우리에게서부터 스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선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어떤 반응,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어떤 선택, 이런 것들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도 사실은 진짜 믿음은 우리 안에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불가능하냐? 사랑한다는 것도 사실 죄인인 우리 인간에게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모든 사랑 형태는 상당히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거죠. 사랑한다 말하지만 결국은 나한테 도움이 되거나 이익이 되면 사랑하는 것이고, 도움이 되지 않거나 뭔가 나한테 잘못한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순식간에 싹 돌변하죠. 태도가 바뀝니다. 하다못해 우리 요즘은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도 조금만 우리가 대우를 잘못 받아도 아주 분노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랑이 이 정도인데 믿음은 어떨까요? 믿음 역시도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형태가 많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 자체도 굉장히 감정적이고 너무나 변동이 심한 그런 믿음을 하고 있고, 굉장히 이기적인 형태의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죄인은 본질상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전적인 신뢰 자체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허락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깊이 감동된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감화된 나머지 우리의 마음속에 조그맣게 싹이 나는 어떤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작하면서부터 좀 제가 어느 정도 부연 설명이 좀 많았는데요.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정말 너무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뒤편에는 십자가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 있는 이 한 명의 사람의 모습이 굉장히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을 꼭 껴안고 있는 모습이고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있다가 마치 예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듯한 모습이에요. 저는 이게 굉장히 감명이 깊습니다. 우리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마치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동물 제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그토록 만나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놀라운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으시고,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죄인이 갈 수 있는 최고의 장소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갈 때에만
우리 인간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동행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에 대한 신뢰입니다. 십자가에서 이것이 너무나 놀랍게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지만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품성이 보여주는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은 어떤 상대방, 누군가와 어떤 약속을 맺는 상대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냐, 정말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냐, 정말 나에 대해서 신실하게 이 약속을 지켜줄 사람이냐.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뭐 식사 약속하고 어디 간다고 생각하면 누구를 만나러 가느냐에 따라서 막 마음이 다르잖아요. 정말 만날 때마다 힘이 되고 나를 도와주고 나한테 정말 정성 어린 조언을 해주고 이런 사람들 우리 만나러 가면 어떻습니까? 발걸음이 너무 가볍고 그 만나는 모든 시간이 되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이에요. 뭐 직장 상사라고 했을 때 평상시에도 늘 나를 이렇게 꾸짖고 뭐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했던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어떨까요? 네, 별로 기쁜 마음으로 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 다음 마지막 13가에서 이제 새 언약 안에서의 삶을 다루고 있는데 그런 기쁨과 감사가 솟아나기 위해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그분의 품성에 대한 신뢰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좀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매일 구유에서 갈바리까지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펴보는 명상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이다. 각 장면을 한 가지씩 택하되, 그러니까 마치 그림 그리듯이 한 장면 한 장면을 묵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분의 지상생애의 마지막 장면들을 생생하게 그려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 그 동네 나귀 구유에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해서 그리고 그 생의 모든 한 장면 한 장면을 마치 카트 그림을 그리듯이 또는 사진 찍듯이 깊이 명상해서 마음에 새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특별히 그분의 지상생애의 마지막 장면들을 생생하게 그려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분의 가르침과 고난, 인류의 구속을 위해 치르신 무한한 희생을 숙고함으로써 우리는 믿음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사랑을 일깨우고 우리 구주를 지탱해준 정신에 더욱 깊이 심취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우리에게 스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라보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가르침을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는 가운데 그분의 사랑에 깊이 동화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언약을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십자가는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제 측량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이제 교과 이번 주 교과 1월 해당하는 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갈바리를 묵상함이라는 제목으로 이 갈바리의 희생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엘렌 G 화이트의 이제 글을 좀 인용해 놓고 있는데요. 굉장히 한 문장 한 문장이 저희 마음속에 깊이 다가오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늘 왕께서 인간 대신 죽음으로 이루어진 그 큰 희생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만 있다면 구원의 경륜은 광대하게 될 것이며 갈바리를 회상함으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부드럽고 거룩하며
쾌활한 감정이 일깨워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갈바리 희생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구원의 경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어떤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보다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영문교과 같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When man and woman can more fully comprehend the magnitude of the great sacrifice라고 했습니다. 그 위대한 희생의 어떤 규모, magnitude, 그 규모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풍성하게, 충만하게 fully comprehend, 이해하게 된다면, 그쵸? 근데 그 희생은 어떤 희생입니까? Which was made by the majesty of heaven in dying in man's stead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stead라는 말이 이제 대리하다, 뭐 대신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인간을 대리하여, 원래 인간이 했어야 되는 인간의 의무를 대신하여 죽으신, 어떻게 보면 사람이 받았어야 될 그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형벌을 대신 받으신 그 하늘의 장엄한 어떤 영광, 위엄, 이것들이 만들어낸 그 거룩한 이 희생, 그 큰 희생의 어떤 규모, 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풍성하게 이해하게 된다면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아직도 이해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고요. 그분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묵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Then will the plan of salvation be magnified라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be magnified 그러면 확대된다. 뭐가 확대되는 거죠? 그분의 구속의 경륜, 구원의 계획이 보다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and reflections of Calvary, 갈바리의 어떤 이것들에 대한 반영, reflection, 이 반영은 will awaken tender, sacred and lively emotions in the Christian's heart.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 있는 부드러움, 텐더, 온유함 또는 sacred, 거룩함, 그리고 and lively emotions, 뭔가 살아 움직이는 어떤 활력,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감정들, 이런 것들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식어 있다면, 또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가라앉아 있다면,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시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2005년도에 호남 앞에 이제 남성교회에 1년 동안 봉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봉사할 때 4월달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한 달씩 돌아가면서, 그때 저희가 이제 전도팀이 5명이 같이 갔었는데, 한 명씩 돌아가면서 새벽 기도 시간을 인도를 했습니다. 4월달은 제가 맡았던 시간이었고, 평상시 제가 좋아했던 우리 구약성경 에레미야서를 좀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침에 뭐 길게는 아니고 짧게 한 10분, 15분 정도 말씀 나누고 또 개인 기도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하루하루 그 에레미야 말씀을 강의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 새벽 기도 시간이 뭐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좋았고, 하루하루 그 에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에 들리기 시작하는데, 정말 너무 제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20일쯤 지났을 때 하루는 그날 이제 말씀을 마치고 이제 개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정말 보고 싶어 했던 예수님의 모습, 정말 저는 기도하면서 늘 보고 싶어 했거든요. 예수님, 저에게도 한번 나타나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늘 드렸는데, 그날은 이제 기도하는데 제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제 마음을 너무나 감동시켰던 것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막 고통으로 일그러진 모습이 아니라 그 십자가 위에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종수야, 괜찮아.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나는 너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단다 라는 그런 모습으로 환하게 웃어주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눈물이 제가 뭐 울고 싶어서 운 게 아니라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눈물을 정말 펑펑 흘렸어요. 그날 어떻게 보면 제 신앙의 하나의 전환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봤다면 그날은 정말 제 마음 가운데 다가오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늘 십자가의 고통이, 육체적 고통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십자가는 예수님에게서 너무 괴로운 장소였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고, 제가 봤던 여러 가지 성화나 이런 데에 있어서의 모습도 고통으로 일그러진 예수님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날 기도 중에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환한 표정이었어요. 근데 그게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감동시켰어요. 예. 그 십자가에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종수야, 괜찮아.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단다. 라는 어떤 그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봐 주시는데, 그분의 눈빛을 제가 마주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장소입니다. 우리 죄인이 갈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장소입니다. 우리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와 관련해서 제가 좀 간단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실제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좀 각색해서 만든 이야기예요. 자, 어떤 이야기냐면, 대체 십자가가 왜 필요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루는 엄마와 한 아이가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아주 어린 아이는 아니고요. 이제 어느 정도 대화를 할 수 있는 연령대의 아이입니다. 아이가 이제 엄마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엄마는 나 사랑해? 자, 엄마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럼 사랑하지. 네. 이 아이가 근데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엄마, 정말 나 사랑해? 엄마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 정말 사랑하지. 예. 근데 이 아이가 짓궂게도 한 번 더 물어보는 것입니다. 엄마 그러면 증명할 수 있어?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엄마의 사랑을 증명하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마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그래? 어떻게 증명하면 되는데? 네, 아마 물어볼 수 있겠죠? 그때 이 아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엄마는 그러면 나를 위해 죽어줄 수도 있어? 네, 이렇게 물어봤을 때 과연 엄마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아마 정말 이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라면 당연하게, 그럼 당연하지. 엄마는 너를 위해 언제든지 죽어줄 수도 있단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네. 요즘은 아동학대나 이런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많아서 때때로는 엄마의 모성애를 의심하게 될 때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엄마가 아이에 대해 가지는 사랑보다도 훨씬 더 큰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사건은 사실상 어떤 열매 하나를 따먹었다기보다 바로 제가 방금 들려주었던 바로 그 이야기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는가? 그분은 우리를 그냥 이용해 먹으려고, 또는 우리에게 뭔가 주지 않고 남겨놓은 뭔가가 있지 않은가? 또는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강압적인 원칙으로 또는 지도하시는 그런 독재자가 아닌가. 그러니까 사단이 불어넣은 암시에 대해서 인간은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치 이 아이가 엄마에게 자기를 낳아준 것만 해도 사실은 너무나 큰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근데 엄마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엄마 정말 날 사랑해? 증명해 줄 수도 있어? 나를 위해 죽어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인간의 정말 어리석은 질문에 대한 대답, 바로 이것이 십자가였다라고 저는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인간의 불신에 대하여 하나님이 답할 의무는 없으십니다. 우리 중간에 우리 교과 내용 보면은 이제 언약의 의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물론 계명에 대한 의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 계명을 어겼다, 내용을 어겼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좀 더 자세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
예. 그러니까 그 사랑이 깨어진 것, 그 관계가 깨어진 게 언약이 파괴된 거였잖아요. 그렇죠? 죄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단순히 무슨 내용을 저희가 어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모든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도무지 이제는 신뢰할 수 없는 정말 죄인이 된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게 될 때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해 주어진 것이라는 걸 알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존재에 대한 확신, 그분의 존재에 대한 믿음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렇죠? 예. 이건 논리로 사실 설명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렇죠? 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로 설명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 정말 저를 사랑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게 아이가 보이는 불신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이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인간의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사랑하는 분께서 십자가를 통해 그 질문에 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에 답할 의무는 없으셨어요. 인간의 불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할 의무는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질문에 답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정말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이런 부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억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네. 여기 이 부분 우리 좀 영문으로도 한번 볼게요. But that no man is justified. 어느 누구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 By the law, 율법으로는요, 그렇죠? In the sight of God. 하나님의 시야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인간은 절대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자, it is evident for. 그러므로 의인은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자, 이게 참 사실은 좀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렇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율법이 그러면 필요 없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인가?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율법 자체는 무엇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지키게 되는 어떤 모든 근거나 내용들이 우리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했을 때 이 믿음 자체도 우리의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참 신기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고 해서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하니까 율법이 필요 없는 건가? 아니죠. 율법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어느 누구도 우리의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사실은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새 언약 안에서의 믿음은 인간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지 해가지고 되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들에 대해서 인간이 보이는 반응으로서의 어떤 표현, 선택,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 보여주신 어떤 그 사랑에 대해서. 근데 이걸 깨닫는 데는 각자 좀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빨리 깨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최대한 멀리 도망하다가 마침내 하나님 만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을 순수하게 정말 잘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믿음은 자신의 어떤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쉽게 비유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밀락교에 있을 때 우리 청년들 학생들 데리고 영덕에 이제 블루로드라고 트레킹 코스를 갔다 왔는데 거기가 한 20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희 첫째 아들 한결이가 그 당시 나이가 아직 어렸어요. 그러니까 긴 거리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결이한테 물어보겠죠. 한결아, 우리 오늘 이제 트레킹 코스 가는데 같이 갈래? 네. 자, 한결이가 같이 간다고 말했습니다. 같이 갈래요. 근데 한결의 힘으로 끝까지 그거 다 걸을 수가 있나요? 못 걸어요. 10km도 못 걷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어깨에 매는 캐리어가 있어요. 제가 어깨에 캐리어를 메고 그 캐리어에 한결이를 업은 다음에 10km 걸었습니다. 그 당시는 좀 제가 체력이 잘 됐나 봐요. 이렇게 걷고 났는데 바닷가 이렇게 동해안 경치 쭉 보면서 걷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또 트레킹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걸으니까 기분도 참 좋고. 네. 자, 그날 한결이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와, 나 오늘 영덕 블루로드 트레킹 했다. 네. 사실은 누가 한 거죠? 계속 업고 다녔으니까 누가 한 것입니까? 제가 한 겁니다. 근데도 누가 한 거예요? 한결이가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교과 뒷부분에 여겨주신다. 못마한 것으로 여겨주신다. 그쵸? 사실은 제가 한 건데, 한결이가 한 것처럼 된 것입니다. 왜요? 같이 할래? 라고 했을 때 한결이가, 저 같이 갈래요. 라고 의사를 표현했고, 거기에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같이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동했잖아요. 10km를 이동했잖아요. 어찌됐든, 그쵸? 네. 거기 엎여 있는 거, 같이 동행하는 거, 그 자체가 무엇이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표현이고 그것이 선택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그분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분이 우리를 가장 아끼시는 분이라는 거. 절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끄시지 않으신다는 거. 그렇죠? 그때 이제 한결이가 제가 캐리어하고 업고 있었으니까 상당히 높은 위치에 엎여 있는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불안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고, 제가 중간에 계단도 올라가고 내리막 오르막 이렇게 갔는데, 만약 제가 부주의해서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저만 다치나요? 같이 다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아빠를 신뢰하고 딱 뒤에 차분하게 앉아있을 수 있는 그 신뢰가 한결이가 보일 수 있는 최대한의 믿음이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보일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신뢰,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박국 1장 13절, 2장 4절 말씀을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 구약 성경에 이미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물론 사도 바울이 이제 언급하긴 하지만 이미 구약 성경에서 그 말을 사용하고 있다. 하박국 선지자가 받은 어떤 기도 응답이었는데요.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박국 1장 13절입니다. 하박국이 이제 전체 3장인데요. 1장이 하박국의 질문, 2장이 하나님의 대답, 3장은 거기에 대한 하박국의 어떤 선지자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장 13절에 보면 이 세상이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들에 대한 이제 선지자의 질문이거든요. 제가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게으른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도 살아가면 좀 그런 거 질문하지 않을까요? 주님, 세상이 왜 이 모양입니까? 그리고 왜 악인이 저렇게 나쁜 짓 많이 하는데 왜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들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욕심대로 그냥 이기심대로 그러면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악인들은 자기 욕심대로 이기심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도 없는데요. 우리가 왜 믿음대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언약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제가 좀 흥분한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여기 그는 악인입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 악인의 마음을 보아라. 그의 마음은 이기적이고 그는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박국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다.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 악인들의 마음은 교만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달려가고 수많은 거짓말과 잘못된 어떤 시도들과 욕심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지만,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 살리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이제 보통 많은 이야기하는데, 버티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버텨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우리의 삶이 아직 우리가 죄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가 끼친 결과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이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 이 우리의 인간의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십자가의 달로 돌아가신 것처럼 이 죄된 세상으로부터 죄의 결과, 이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우리는 확신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 안에서의 이 믿음은 지금까지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길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길이 가장 올바른 방향이고 가장 좋은 길임을 우리가 확신하는 가운데 함께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때로는 우리가 무시받고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힘들고 또 다른 사람이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순간, 그리고 우리가 바보처럼 느껴질 때 멍청하고 미련하고 세상적으로 너 왜 이렇게 자기 이익도 못 챙기며 살아, 왜 믿음 신앙대로 한다고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살아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과연 우리는 언약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참된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노력에서 나온 믿음 말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작은 씨앗에서부터 나온 믿음. 그래서 겨자씨 하나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했던 그 믿음, 그 진정한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지를 오늘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번 교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명상하면서 또 마음 깊이 새기면서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속에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우리 다음은 우리 162페이지 우리 안식일 교과에 해당하는 부분 아래쪽에 있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원전 7세기경 시인 호머는 오디세이라는 서사시를 썼는데 그 내용은 위대한 전사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서 트로이라는 도시를 약탈한 후에 그의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기 위해 애썼던 10년간의 긴 항해에 관한 이야기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기원전 7세기경이라고 했는데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이제 역사가들에 따라서 보통 8세기 정도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머라고 이제 돼 있는데요. 그리스 또 식으로는 호메로스라고도 부르고요. 오디세이라는 말도 또 고대 그리스어로는 오디세이아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디세우스가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작품은요, 이 작가 호머가 쓴 일리아스의 후속작입니다. 그러니까 일리아스와 이어지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바로 오디세이아입니다. 우리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알려진 작품들이고요. 또 오디세우스의 모험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모험과 이런 도전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흥미로운 또 소재가 되는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호메로스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학자들은 보통 기원전 800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향은 이 오디세이아의 이오니아 방언이 많이 섞여 있어서 이오니아의 어떤 속해 있는 키오스 섬 출신이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오니아가 이제 그리스에 속해 있는 여러 섬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출신의 어떤 이 작가 호모에 의해서 쓰여진 작품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오디세우스는 우리가 이제 사실은 굉장히 이 작품에 있어서 숨겨진 영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작인 일리아스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그 잘 아는 우리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영웅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의 어떤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전쟁 영웅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트로이하고의 어떤 전투에서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이 아킬레우스가 중간에 약간 좀 그 뭔가가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숨어 있거든요. 근데 숨어 있던 아킬레우스를 찾아서 설득해가지고 전쟁에 나설 수 있도록 했던 사람도 이 오디세우스였고요. 그다음에 트로이의 어떤 목마, 이제 다 후퇴한 것처럼 해가지고 목마 속에 이제 군인들을 숨겨놓은 다음에 트로이 이제 이 군인들이 다 물러갔나 보다. 그리고 이제 목마를 마치 선물이라고 생각해서 성 안으로 들여놨는데 그 축제의 어떤 취해서 밤새 술에 취해서 있던 그 트로이 어떤 군인들을 목마에서 나왔던 이 그리스 군인들이 순식간에 다 제압해 버리죠. 그 성문이 열리고 마치 후퇴한 것처럼 보였던 이 그리스 군사들이 트로이를 멸망시키는 내용이 이제 일리아스라고 하는 바로 그 책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로이 전쟁에 숨겨진 영웅이에요. 상당히 잔머리가 비상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꾀를 잘 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치가 최상이라기보다는 그 순간순간 처세,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그 어떤 기지가 아주 뛰어났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잔머리가 뛰어나서 때로는 거짓말도 되게 잘하고요. 그 거짓말을 하는 것도 하나의 처세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인물이 바로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트로이 전쟁이 보통 일리아스 안에서 이제 10년의 어떤 기간 동안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 다음 10년의 어떤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오디세우스가 10년에 걸쳐서 자신의 고향 이타카로 돌아오게 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작품의 내용입니다. 자, 트로이 전쟁 10년 그리고 오디세우스의 기항에 10년이 걸렸으니까 합하면 거의 20년의 기간입니다. 근데 그 20년의 기간 동안 오디세우스의 아내였던 페넬로페가 정말 아름다웠기 때문에 여러 구원자들, 그녀를 이제 좀 추앙하고 갖고 싶었던 그런 여러 남자들이 와가지고 페넬로페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그 애정을 이제 고백할 때 절대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이 오디세우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어떤 모습도 보여주고요. 오디세우스가 여러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귀환하게 되는 그런 장면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밑줄 친 부분을 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오디세우스와 같이 본향으로 가는 긴 여정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와 오디세우스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우리가 아무리 고생을 한다 해도 그 고생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결코 충분치 않다는 사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오디세우스는 이제 순간순간 되게 잔머리를 많이 쓰거든요. 여기 이제 오른쪽 아까 보여드린 사진에서도 보면 세이렌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존재들이 사람을 유혹해요. 근데 세이렌의 말을 듣고 있으면 그 유혹이 순식간에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디세우스가 어떻게 하죠? 돛대에다가 자기 몸을 묶고 또 눈을 가리워서 아예 보지 않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어떤 들려오는 여러 유혹들 때문에 오디세우스의 부하들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 오디세이아 내용에 보면 어떤 섬에서는 부하들이 다 돼지로 바뀌기도 하고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근데 그런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제 오디세우스가 여러 가지 기지와 재치를 발휘해서 본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내용인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딱 떠오르는 성경 인물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좀 떠오르는 인물 없으신가요? 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야곱이 집을 떠나서 다시 고향에 돌아오기까지 야곱도 몇 년의 세월이 걸렸죠? 네, 20년의 세월이 똑같이 걸렸습니다. 제가 창세기 31장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위하여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변역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이 자신을 또 속이는 이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마침내 야곱도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디세우스는 절대 자신의 품성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끝까지 그의 잔머리, 거짓말, 어떤 재치,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야곱은 반대의 상황인 거죠. 그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인간적인 어떤 이 꾀, 노력들, 잘못된 어떤 속임수, 이런 것들을 철저히 부숴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마지막으로 야복강가에서 기도의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처절한 싸움을 통해서 자신을 굴복시켰을 때,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는 언약의 어떤 내용을 확신하면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씨름이 너무 중요했어요. 뒷날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야곱은 하나님과의 그 기도의 씨름, 하나님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자신을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그 언약적 믿음, 언약의 어떤 축복이 너무나 절실했기 때문에 야곱은 밤새 기도로 씨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러한 씨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야곱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인간적인 여러 거짓들, 속임수들, 자신의 어떤 쓸데없는 노력들, 이걸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잘못된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 우리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우리 TMI 위로 해당하는 부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이제 두 가지 질문을 좀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소중한 것을 나누어 준 경험이 있습니까? 입니다. 자, 소중한 것 나누어 준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이게 좀 사실 약간 추상적인 질문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소중한 거 뭐 나눠준 적 있습니다. 제가 이제 먹으려고 했던 음식이 있었는데 뭐 친구가 와가지고 나 배고파 그러면 우리 나눠주잖아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거면 어때요? 내가 먹고 싶어도 냉장고에 그대로 놔둡니다. 왜? 우리 아들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경험이기도 하죠. 근데 이 정도의 경험 가지고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그 갈바리 십자가 도무지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좀 더 좀 질문을 바꿔봤습니다. 자, 이 정도 질문은 돼야죠. 자, 사랑하는 사람이 신장 이식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자,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신장 이식이 필요하다. 자, 통계적으로 보면 보통 지금까지는 아내가 남편에게 해주는 경우가 많았대요. 보통 남편분들이 많이 아프신가 봐요. 근데 이제 보통 아내분들이 자기 남편을 위해서 아낌없이 신장 공유를 통계적으로 지금까지 많이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신장 양쪽에 이제 하나씩 있으니까 이것을 떼가지고 신장 이식을 해주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랑이죠. 이것도 자기 신체 일부를 장기를 이식해 줄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절대 쉬운 결심으로 되는 거는 아닙니다. 대단한 결심입니다. 자, 질문 하나 제가 더 만들어 왔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다면, 자,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까는 이제 신체 일부, 장기의 일부를 주는 건데, 지금 물에 빠진 상황이라면 자기의 생명을 희생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사랑하는 아들이 또는 손자가 물에 빠졌다면 어떨까요? 2019년 8월 23일 연합뉴스 신문기사에 의하면
8월 23일 오후 3시 34분에 강원도 평창군 대하면 상안미리 평창강에서 A씨, 할아버지겠죠. 62세의 A씨가 강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이유는 손자, 9살짜리 손자와 함께 고향인 평창을 찾아 물놀이 하던 중에 물에 빠진 손자를 구하려다 변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손자는 다행히 나중에 구출되어서 살았고요. 대신 이 할아버지는 급한 마음에 뛰어든 거죠. 자신의 연령, 연세, 내가 수영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거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이 지금 물에 빠져 지금 허우적대고 죽어가는 손자를 보고 어느 누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할아버지의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다면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화재 현장에 불길에 휩싸였다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사랑하는 가족이 그 안에 있다면 우리는 지체 없이 그 불 속으로 뛰어들려고 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 사랑이에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 전체에 정말 이 티끌만도 못한 이 작은 지구에 이제 막 창조된 이 행성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저버린 인간을 위해서 그 부어진 그 놀라운 사랑의 깊이와 어떤 이 놀라운 것들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다 헤아리지 못할 만큼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특별히 그 구원의 계획이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신다라고 하는 이 계획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5번 질문을 제가 선택해 봤는데요. 자, 우리에게 부여된 혹은 입혀준 의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우리 교과 우리 뒷부분에서 좀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한번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스가랴서 3장 1절과 5절 부분을 좀 언급해 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황관을 그 머리 위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황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포로기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동시대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떤 공동체 안에서 성전을 짓게 하시잖아요. 그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근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바벨론에 70년 동안 잡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 이전에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었던 여러 가지 체계적인 어떤 모습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예전에 그 성전이 가지고 있던 영광과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많이 어떻게 보면 타락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기별은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이제 막 이 놀라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벗어나서 간신히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서 성을 또 회복하고 또 성전을 다시 완공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빗대어서 그들을 다시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가지 모습인데요. 옷을 다시 입혀주시고 또 머리에 관을 씌워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랑이 이제 구약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신약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 27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받을 때 우리가 막 대단한 거 해가지고 침례받는 게 아니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침례받을 때 막 다 내가 대단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마치 나에게 진짜 어떤 믿음이 있어서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받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예. 옷을 입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놀랍게 내 안에 쏟아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앞에서 저는 도무지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십니다. 그 전에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했다면 아니죠. 주께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 사랑, 놀라운 용서와 대속의 사랑 속에서 우리는 입혀주시는 입혀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계시록 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하늘의 예배 장면인데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라고 이렇게 찬양을 돌립니다. 자, 여기 보면 24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보좌 앞에 엎드리면서 자기의 면류관을 다 던집니다. 이 면류관 왜 던질까요? 우리 어렸을 때 성경학교 때 그런 노래 많이 했잖아요. 면류관 쓰네 내 아버지지 면류관 쓰네, 그쵸? 그리고 실제로 막 수공 시간에 면류관 만들어서 이렇게 막 머리에 쓰기도 하고 또 성경 공부 시간에는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쵸? 하늘에서 우리가 구원한 영혼의 숫자만큼 별을 달아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전도 열심히 하자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 면류관을 보좌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던진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우리의 노력으로 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면류관은 우리의 힘으로 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면류관 쓰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앞에 보니까 누가 계세요? 창세로부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그 머리 위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면류관을 씌워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시 면류관을 쓰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머리에 이거 쓰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던지는 거예요. 그 보좌 앞에 던지면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자세인 것입니다. 언약의 믿음이요? 그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처음 주어지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믿음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언약의 믿음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믿음입니다. 나중에 하늘 가셔가지고 예배 드릴 때 혼자 머리에 면류관 쓰고 계시면 안 되겠죠. 눈치 없이 혼자 쓰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늘의 예배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지상사역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에 대한 감사로 주어진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가서 절대 떵떵거리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교만한 마음으로 거기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내가 뭔가 한 것처럼, 내가 뭔가 믿음이 있어서 거기 앉아 있는 것처럼, 내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거기 있는 것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그분의 놀라운 희생과 사랑에 대해 감사하면서 우리 한 적어도 30분 전에는 교회당에 가셔서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죄인 누구누구가 왔습니다. 하나님 속절없는 죄인이고 제 안에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믿음이 없습니다. 오늘도 제 안에 사랑과 믿음 주시고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단 한순간도 저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교과 내용은요, 사실 너무나 마음이 울컥울컥하고 마음이 많이 이렇게
자주 아프기 때문에 좀 사실 진행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 교과토의 제가 이거 하면서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마이크 갖다 놓고 지금 이 컴퓨터 화면 놓고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생각하면서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다시 한번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과토의 영상 지금 보고 계시다면 들으셨다면 잠시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놀랍게 받아들이면서 그분의 사랑에 대해 감사하는 기도를 잠깐이라도 드려보는 우리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 사랑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있는 그대로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여전히 주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깨닫지 못하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마음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하나님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이번 한 주 동안의 교과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밀물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길 바라면서 오늘 교과 토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